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민수기 마지막 장 민수기 36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13절 마지막 끝절까지 교독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봇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봇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봇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봇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하루의 첫 시간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정중하며 주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도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오며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선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감사의 고백에 더욱 넘쳐나는 복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가리워 주시고 생명의 말씀이 전한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드디어 민수기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2달여간에 걸쳐서 민수기 말씀을 보았는데요. 민수기 말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자손에 걸쳐서 말씀하셨던 그 땅에 이제 코앞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을 쭉 해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하신 마지막 말씀이고요. 오늘 본문 특별히 36장은 그것에 있어서 마지막 걸림이 될 만한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그 가운데 므낫세 지파의 자손들이 이제 수령들이 나와서 그 가운데 모세와 그 수령들 지도자들 가운데 얘기할 때 그 문제에 대해서 명쾌하게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마지막 준비를 마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새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새 인물에 대해서 집중해 보면서 그 속에서 이제 저에게 주셨었던 은혜들을 같이 함께 나누고 오늘 이 말씀 한번 묵상해 보면서 특별히 민수기 말씀 전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날마다 주신 은혜를 마지막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가 집중해 본 것은 므낫세 지파의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네, 므낫세 지파의 이제 수령들, 이 지도자들이 모세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와서 그 가운데 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 그 딸들이 이제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요. 우리가 앞서서 보았지만 민족들의 이제 각 지파가 누려야 될 땅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됩니다. 다 나누고 나서 그 가운데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이 이제 27장에 나오죠. 슬로보아스의 딸들, 아들들이 없는 그 슬로바스의 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딸들에게 주는 것이 옳다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서 그 뒤로부터 아들들이 이제 죽고 그래서 딸들만 남아 있는 가문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기본적으로 삼아서 그 딸들에게 이제 유산이 상속되어지게끔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므낫세 지파의 이제 수령들이 곰곰이 생각해보고 이 민족이 나아갈 방향성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문제가 불거질 것 같은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아들들이 죽고 없고 그 가운데 딸들만 있는 가문들에게 땅이 분배되어졌는데 문제는 그들이 시집가게 되면 그들의 남편들의 땅으로 이제 귀속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12지파로 나눠서 각 지파에 이 12지파가 누려야 될 이제 땅들, 그 땅들이 이제 그 딸들이 시집감으로 인해서 슬로바세 지파가 누려야 될 살아야 될 그 영토가 남편들에게로 이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옮겨져 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땅은 나의 것인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개념과는 좀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죠. 그래서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예요? 부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됩니다. 근데 땅을 우리는 이제 그것을 사게 되어지면 이제 영원히 나의 것이 되어지죠. 이 이스라엘 나라의 개념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평생 동안 또 내가 갖고 있는 인생 동안 누리고 그것을 완전히 소유한다기보다는 사용권과 같은 개념이에요.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개념이 철저하게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기업을 하다가 나중에 희년되어지면 어떻게 하죠? 다시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개념. 근데 여기서 보면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무슨 말이냐면 딸들이 이제 남편을 만나서 시집가게 되어지면 그 남편에게 있어서 이 앞에 있는 3절과 더불어서 읽어보면 그 남편의 집으로 완전히 소유권이 넘어간다기보다는 그 남편이 죽거나 또는 이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혼하게 되었을 때 딸들이 그 소유권을 다시 가져간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4절에서 보면 희년을 당하게 되어지면 이제는 시집간 그 여자의 것이 아니라 이제 남편 집안의 땅으로 완전히 귀속된다라는 개념이에요. 그것까지 이제 이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 보게 되어진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은 이 슬로바 딸들의 이제 소유권을 또 땅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는 특별히 본인이 손해 보거나 본인이 어떤 불이익을 당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므낫세 지파들이 고민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갈 터인데 우리 민족이 이것에 이제 나아갈 터인데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생각은 어떤 생각까지 이어지면 희년에까지 이제 이르는. 그러니까 희년이라고 치면 이제 50년 정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49년, 50년. 그러니까 50년 앞까지 내다보고 우리 민족이 나아갈 이것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것은 본인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민족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본인의 단순한 이익, 본인이 이제 취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 이들이 이제 그렇게 말한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도 볼 때에도 마땅한 바이고 그들에게 이제 당연히 생길 법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쾌히 풀어주시고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해 주시는 것을 통하여서 므낫세 지파들이 이제 그들이 추구하고 생각한 이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하나님의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그런 것 왜 교회에서 싸워요? 내 방법이 맞다. 내가 살아온 이 방법이 맞다. 그리고 내가 했던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쓸 때 어서 쓰냐, 반대로 쓰냐, 흔히 이렇게 양념할 때 이제 젓갈을 넣어야 되느냐, 무슨 젓갈을 넣느냐, 이런 설탕을 넣느냐, 왜 설탕을 넣느냐, 넌 백종원이냐 이러면서 싸우잖아요. 그죠? 뭐예요? 내 고집, 내 방법, 내 살아온 내 툴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해보면 그 맛이 그 맛이에요.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 방법을. 근데 그것에 대해서는 뭐예요?
그 방법을 가지고 싸운다라는 얘기는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내 인정을 받고자 함이에요.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신대원을 가게 될 때 바타 전도사를 마치고 나서 전담 전도사로서 이제 사역을 갈 때 무엇을 했냐면 한 달 정도의 텀을 두었습니다. 그 한 달 정도의 텀을 이제 특별히 둔 이유는 전담 사역자가 되고 나서는 특별히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다른 교회를 탐방 다니거나 돌아볼 기회가 없다라는 생각 가운데 아내와 더불어서 이제 둘이서 한 달 정도를 이제 주일을 낀 4주를 탐방을 다녔어요. 그러면서 강교회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면 부산에 있는 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굉장히 특이하게 그 교회 목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그 책을 읽고 난 뒤에 그 교회를 갔거든요. 그 교회에서 한 달 정도 이제가 조금 지나고 나서 그 교회 목사님이 결단을 하고서 무엇을 하냐면 성가대를 없애버려요. 왜 성가대를 없애버리냐? 또 남전도 여전도회를 없애버려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 목사님이 사고를 치는구나. 근데 재미나게도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그 성가대를 없애버린 이유 중에 하나, 그리고 남전도 여전도회를 없애버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처음의 뜻, 처음의 본질을 벗어났고 그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성가대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것에서 소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파가 갈리기 시작하는 싸움의 근원지가 마치 우물가 같은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생각해서 성가대를, 남전도 여전도에는 이 남자들이 그리고 또 여자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개를 잡아먹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남전도 여전도회로, 그래서 이게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해서 바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또한 그 교회 가서 이렇게 일부부터 해서 예배를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쭉 드리고 나서 오면서 제 나름대로 생각되어진 것은 뭐였냐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쭉 진행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뭐냐면 어떤 것을 위하여서 교회가 방향성을 갖고 가느냐라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뜻,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가느냐, 아니면 공동체, 교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느냐. 그래서 그것에 두고 그것이 이제 방향성이 잘못되어졌다 이랬던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에 대해서 과감히 그것을 정리했다라는 거죠.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을 보면 이들이 이제 나아가서 이것을 모세에게 아뢰고 하나님께 아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라고 작정한 사람들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나도 그렇고 옆에 있는 너도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도 너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로 작정한 동역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과 싸운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싸운다라는 얘기는 내 하나님이 맞느냐 네 하나님이 맞느냐라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더 맞다 네가 더 맞다라는 것 가운데서 싸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나는 어떻게 어떤 방향성을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내 이익을 쫓느냐 아니면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느냐. 아빠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빠가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아내를 위해서, 엄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은 지금 미용을 가꾸고 싶지만 무엇을 해요? 본인의 물을 묻혀가면서 손이 갈라지도록 자녀를 위하여서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가정을 위해서 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이요. 이 중간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면 생략된 것이 하나가 있죠.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생략했어요. 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특별히 므낫세 지파의
지도자들이 얘기했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기도한 것이 생략됐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기록되어진 이 말씀 속에서는 당연히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령했다는 일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앞에서도 므낫세 지파 지도자들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가장 그들의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는 모세 지도자라는 것이에요. 이 지도자는 어찌 보면 불만과 같은 문제와 같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요청하고 요구했을 때 이 모세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종일관 똑같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지도자 되어진 사람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그것이 참 힘들다라는 것을 압니다. 흔히 하는 방법은 무엇이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의지해서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라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근데 단순한 거는 그게 돼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건 드럼이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로 옮길까요? 저기로 옮길까요? 한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다고 하죠. 이곳에 있는 피아노를 이쪽에 옮기는 게 좋아 보일 것 같아서 목사님이 이쪽으로 옮겼다가 당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30년 넘도록 교회에서 피아노는 여기였는데 가둔 목사님이 여기로 옮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당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말하는 것에 있어서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인해서 얘기했을 때 그 이후에 므낫세 지파들은 50년을 내다보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을 생각하고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뭐 어떤 일이 생겨요? 나를 무시했네. 이랬으니까 이런 말을 했지라고 하면서 짐작해서 넘어가서 이것에 대해 사는. 근데 모세는 어때요? 시종일관 똑같습니다. 항상 문제나 또한 어떤 일들이 들었을 때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다라는 것이야.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하고 화를 냈었던 그 모세 속에서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도 들었지 않습니까? 이 모세는 철저하게 심지어 자신이 이름 없이 죽어가는 하나님께서 쓰신 지도자였지만 본인이 우상화되어지고 하나님과 같이 사람들이 섬길 것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너는 그 느보산에서 조용히 죽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그것조차도 순종한 자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모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슬로보아스의 딸들입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 우리 10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슬로바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는데 그 시집가는 것이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라. 이것은 이제 그들의 족속에 속한 이제 일명 이것을 종내혼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종족 내에서만 결혼한다라는 것이요. 다른 종족의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종족들과 이방 민족의 아들들만 아니면 본인의 이제 12종족 가운데서의 사람들과 남자들과 결혼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슬로바 딸들은 그 가문의 남자들하고만 결혼하게끔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는 의미심장하게 딸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러니까 먼저 이제 본이 보여지게 먼저 결혼했었던 딸들의 이름을 이 딸들의 이름 5명을 이곳에다 특별히 기록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근데 이것을 제가 한번 오늘날 2025년도를 살아가는 오늘날이라고 한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난리가 날 것 같은 거예요. 왜 우리 지파만 저쪽 지파가 더 멋있고 막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슬로바 이 딸들, 이 지파의 사람들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지켰다라는 것이요. 공통되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의 종족의 지도자들과 이 딸들, 슬로바스의 딸들이 보면 그들이 이제 이렇게 순종하고 그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청원하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의 목적과 방향성이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를 생각했다라는 것이야. 내 입장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들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더더군다나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곧 있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는 모든 것, 특별히 이제 출애굽 2세대 이들이 이제 행하는 행동들 하나하나는 무엇이 되냐면 곧 그들의 조상의 첫 선조들의 모범과 같은 말과 행동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제와 같은 이 슬로바 딸들이 시집가는 문제의 부분, 그로 인하여서 땅 상속받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 26장,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 치면 인생의 마지막 유언장과도 같은 마지막 끝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슬로바 딸들의 이제 땅 문제를 가지고 마지막을 말했다라는 것이야. 이것을 그냥 땅이 이랬구나라고만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별로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있어서 이들이 말하고 순종하고 요청하고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나아갔었던 이 모습 속에서는 모세까지 세 명의 인물을 공통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서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가정에서도 그리고 일터에서도 사명의 부르심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 유익과 내 권리를 주장하느냐 아니면 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것을 행하느냐, 나의 가정에서 나의 가정을 위하느냐 아니면 내 취미 생활을 위하느냐, 내 욕심을 위하느냐. 일터에서도 내가 그냥 이 정도 해서 그냥 월급 받는 정도로 그냥 살아간다면 아무 영향력 없겠죠. 하지만 무엇을 위해요? 일터의 직장의 삶을 위하여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때로는 헌신도 하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내 시간을 때로는 내 노동력을 그 가운데서 더 투입해서 그 가운데 공동체를 위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가문으로 계속적으로 우리를 두고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그러한 믿음의 가문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후손애들까지 계속해서 그 믿음이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말해가고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